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친구를 만나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참 좋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 어떻게 좀 많이 있으십니까? 친구 관계가 참 좋아야 하는 부분인데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 몇 명의 친구를 또 손꼽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 우리 상황이죠.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시절에 참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지금은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더욱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연락을 못 하죠. 이제 밴드에는 제가 고등학교 밴드에는 하나 들어가 있지만, 제가 서울 올라와서는 거의 제가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난달 금요일 밤에 제가 교회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서 이걸 받을까 말까. 근데 밤은 한 11시가 됐는데, 누구지? 해서 이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28년 전, 제가 공학도였을 때, 공과대학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21, 22, 이제 그때, 나이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거의 28년 정도 흘렀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누군지 딱 알겠더라고요. 너 누구지? 딱 얘기하니까 바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막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좀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2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펜션을 얻어가지고 함께 막 같이 모여서 이렇게 1박 2일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절에도 그 중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근데 또 지금도 여전히 안 믿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 다니던 학교는 자퇴하고 제가 음대로 편입했죠. 그리고 신대원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저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기르고 그런 시간이 좀 흘렀더라고요. 근데 계속 모임을 갔던 친구들이 이제 그날 저한테 전화한 날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도원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서로 이제 제 얘기가 화두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 그 목사 됐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분명히 검색하면 뜰 것 같다 해서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네이버에 제 이름을 딱 쳤는데 딱 치니까 막 제 설교 영상이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썸네일에 보면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그건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올려줬어요. 거기 썸네일에 제 거 핸드폰 번호까지 딱 적어놨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번호를 보고 그 시간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 시간에 막 놀고 있을 때였죠. 뻔하죠. 어떻게 놀았는지는.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갑자기 잠깐 끊어봐 하면서 갑자기 영상통화로 바꾸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보면서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눴어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저한테 전화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하남시 덕풍동에 살고 있었어요. 예, 바로 옆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살아서 그러니까 다 끊고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 해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딱 잡았는데 11월 6일 예,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예배했던 그날 밤에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예, 해서 이제 같이 친했던 친구 2명하고 저까지 3명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같이 이제 친구가 소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맛있게 친구가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요즘에. 예, 그래가지고 고기도 뭐 근데 저는 그날 낮에도 엄청 먹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또 고기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같이 먹으면서 또 지난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근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감동되는 말도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감동되었던 것은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길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보통 예수 믿지 않으면 좀 곁길로 가고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신기하게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좋은 곳에 취업도 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도 키워서 벌써 대학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빨리 결혼했는데 저는 3년 후에 우리 지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먼저 한 1, 2년 빨리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던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감격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딱 있었어요. 이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에 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뜻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간에 저를 기억했겠죠. 전혀 저 없이 잘 놀다가 예, 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대학 친구들과 다음에 다시 만남을 가질 기회가 되면 저는 저의 가장 오랜 친구 되신 또 우리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 되신 그분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먼저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방문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친구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지 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야, 나는 내 친구를 위해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 참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드린다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예, 사랑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던 것들 보면 참 놀라운 사랑이죠. 자, 어쨌든 자기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친구라고 여겨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조건을 따지면서 친구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들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 아무도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친구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자, 그 관계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정말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 인물이었어요. 나사로. 자, 그 나사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나사로를 함께 같이 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 친구를 위해 달려가는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 친구 관계는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자신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거 아시죠? 예, 부모님에게는 말 못할 것들을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자신의 알고 있는 비밀까지도 다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친구는 서로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만큼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저도 예수님의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 베스트 프렌드야. 이분이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한들 예수님은 우리와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리 역할. 자, 그렇다면 다리 역할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브릿지니까. 자, 그럼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신 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연결해 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 언어가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녀지간, 부자지간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교제를 하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뭔가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이루어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자, 그들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야기하셨었는데, 먼저 하와와 아담이 그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따먹고 말았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왜 범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 원죄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대적합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좀 나타날 때는, 그 죄가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전혀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죠. 이야기를 해도 뭐 괜찮아. 아유,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소극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 죄를 범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나서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인생 한번 살고 죽는 건데 대충 살다가 죽지 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유행하는데, 예.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거. 시작. 사람이 죽고 나면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도둑질하고 또 사람을 살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갔다가 이제 재판을 받죠. 판사 앞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징역 10년, 너는 징역 20년, 너는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무기징역,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이것과 같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죄에 대한 재판. 자,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아멘. 자,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게 기다립니까? 두 번째 죽음. 자, 여기서 불못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그에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예, 두 번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또 끝난 게 아니죠.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형벌이다. 이러한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애누리 없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또 세상의 종교에 심취해도 철학을 꿰뚫어도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기부를 많이 해도 그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사이의 간극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딱 한 가지 제시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선물. 여러분, 바로 이 선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인간에게 바로 생명줄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전체 성경을 하나로 딱 요약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은 여러 길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자,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브릿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행하신 일, 이 사건을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사실 이 사건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이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원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누구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죽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서 죽은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흠이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무슨 소크라테스나 맹자가 내가 그대들을 위해 죽겠노라,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도 죽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본인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왜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래서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리가 놓여졌어요. 다리 멋있게 잘 놓여졌네. 그냥 거기서 알고 끝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이제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상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놓여진 그 다리 위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결단을 그랬을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자, 그 선물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아멘. 자,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곧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완료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영생이 있겠죠?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즉시 영생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징역 10년, 20년, 너 지옥,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 주실 것은 상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자, 이것도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즉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성령.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목녀님 이거 저 기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거 요청해 주세요. 예, 이걸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에는 충만하게 많이 있는 건 뭘까요? 이 땅에 그래도 조금씩은 있겠죠? 천국에, 오로지 천국에만 있는 것은요, 완전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사랑.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우리에 계셔요. 우리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유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여러분들이 늘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구나,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굿 프렌드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간직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